자, 이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데, 과도기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제 아까 계속 배경 그림으로 나왔던 게 지금 확대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누굴까요? 맞춰보십시오. 바로 손이 3개인 남자. 바로 삼손이죠. 삼손. 삼손이에요. 삼손. 옆에 있는 여인은 들리려고. 자, 삼손. 여러분, 삼손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이란 뜻입니다. 삼손의 이름 뜻이 손이 3개란 뜻이 아니라 태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태양. 지금 이제 벌써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건물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여기가 7층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방송하는 곳 7층인데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좀 있는데 건물들이 밤 되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팍 밝아오고 빛이 어둠을 팍 몰아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세상이 보이기 시작. 실체들이 드러나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윤곽들이 드러나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이 확 덮여버리면 안 보여요. 뭐가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태양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태양으로 비추셨어요.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삼손이 마지막에 눈이 뽑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상징이에요. 바로 눈이 뽑혔다는 건 뭐냐면 소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린 그 사명자, 그것만큼 사실 참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벌려주셨던 사명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저 지역에 빛을 심으신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탁 켜신 거예요. 깜깜한 열방 가운데 저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자기 백성을 데려가서 딸칵 스위치를 켜신 거예요.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4장 26절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땅에 저를 여기에 심고 여러분들이 있는 대구, 대전, 부산, 제주도, 강원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딸칵 그 스위치를 전구를 심어놓고 딸칵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야기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거는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지 엘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보지 못하는 엘리의 눈과 같았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도 보지 못하는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한다는 건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깜깜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어둠의 은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앞에 보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영이 죽어버리면은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읽으면은 그냥 내용은 아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봐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제대로 영성 관리 안 하고 막 영이 타락해버리면 성경 봐도 계속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 깊숙이 숨어있는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얘기를 가져다가 흉내 낼 수는 있겠죠. 흉내라도 내면 다행이죠. 그런데 진짜 영이 죽어버리면 흉내도 못 냅니다. 이제 그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 됐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엘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러한 종류의 말씀이 사실
그 말에서 거기에도 있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맹인.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맹인 비유가 되게 많이잖아요. 맹인 비유가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사건 맹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바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지들이 뭐 율법을 잘 안다. 바리새인, 뭐 율법사,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지들이 하나님과 제일 친하고 자기들이 막 그런 어떤 대단한 종교인이라고 막 그렇게 행세를 했잖아요.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봤을 때 다 맹인인 거예요. 다 엘리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어리석은 맹인데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 가지고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거기에만 외워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사야 말씀인데 거기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묻거든 맹인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시대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단순히 뭐 병이 치료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더라고 얘기하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본질적인 영의 세계의 본질적인 그 진실을 꿰뚫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열리면은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본문들을 가져고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실패했다는 거죠. 인간은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렇다면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냐?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바로 아벡 전투.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에베네셀, 아벡 지역입니다. 이제 싸움을 걸어오니까 여기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아벡 지역에서 바로 저기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실로, 라마, 베델 이쪽으로 미스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가서 저기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대군을 이끌고 군사를 모아서 가서 1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사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저기 실로에 있는 거기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좋은 꾀다. 그러면서 저기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이겼다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와 나가 싸우자 그러면 막 싸우는 졌어요. 그러나 얼척없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졌어요. 지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블레셋의 속국으로 조랑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수비대는 뭐냐 하면은 속국이 되어버린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기관이에요. 총독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비대를 두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돌아갑니다. 실로도 파괴해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법궤는 전리품인 거죠. 고대시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이제 이네들이 이제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다곤신, 물고기 신인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다곤신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오체 불만족이 돼 있는 거예요. 머리 팔다리 다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복개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 또 머리는 복개에 딱 경배하고 있고. 이거 완전 그로테스크한, 진짜 사람들이 막 기겁을 했겠죠. 이런 기괴한 일들이 있을까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서운 이 물건을 빨리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블레셋 5도시가 있었는데 다 서로 돌려막기 합니다. 폭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5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켜요. 초토화를. 그래서 다 이제 막 전염병 퍼지고 블레셋 5도시가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네들이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야, 더 이상 법궤를 우리 나라에 뒀다가 완전 우리 정말 다 패망한 나라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 신이 노했으니까 신에게 신의 노를 달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진짜 신이 역사한 건지 우연히 생긴 건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소 2마리, 이게 또 수레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그런 경상도 말로 생짜배기 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법궤를 이제 얹어가지고 저기 베세메스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제 보내는데 소가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고 자기가 저 오르막길입니다. 또 오르막길이에요. 저 오르막길을 올라서 베세메스로 가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들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일 것이다. 자, 한번 맡겨놓고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소가 한 번도 수레를 외보지 않았으니까 이 수레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이제 막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옆에 천사가 막 지금 들고 안 가면 너 죽는다 이러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하면서 이제 해발 500m를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사실은 진짜 핵심이 뭐냐면, 법궤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역사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데모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심취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막 나 없으면 하나님 못 하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착각이 좀 들고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하나님 법궤를 무슨 우상단지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네들 진영에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에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건방지게. 저기 성막에 있는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손을 놔버리시니까 다 초토화 돼버리고 져버리고 법궤가 갔는데, 법궤 혼자서 블레셋 5도시를 다 초토화시키고 다시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결국 시온성, 나중에 다윗의 시대 때 시온성으로 돌아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10세기에 주전 10세기에 빼앗긴 법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드러났어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범죄, 그런 어떤 척박한 그런 어떤 상황,
암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전,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야기가, 반전 스토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전 10세기경에 있었던 방금 이야기고, 그리고 400년 뒤에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쫄딱 멸망을 당하죠. 쫄딱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니까 예수님 시대 AD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죠? 이때를 보면 단지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궤를 그냥 빼앗겨버리고, 그죠? 성전이 파괴돼버리고, 성전 기물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장 1, 2절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주도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지들이 가져갔다고 지는 막 의기양양하게 막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예수를 죽였다 막 이러면서 막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막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를 죽였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주전 6세기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기물을 내어주셨다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시고, 단지 70년 뒤에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셔가지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시죠. 70년 만에, 100년도 안 지나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궤가 스스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시온성으로. 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진곡입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역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징계 목적이 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역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그 바운더리를 초월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선교적 목적이 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보고,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전부 다 도망가고 다 딴짓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엉뚱하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과 선교와 징계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실패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일어나는 그 암울한 사사시대,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래서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읽혀지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밑바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여호와 이레가 마구마구 충만하게 있었던 시간이 사사시대라는 걸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 동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죠. 한 명은 생물학적 불임, 바로 한나. 한나 아시죠?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룻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은 왜 불임이냐면 영적 불임이죠. 하나님,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태를 여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셨고, 이방 여인 룻은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게 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편으로는 저 인간의 연약함, 불임의 여인, 저 이방 여인, 저 연약한 저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면서 그 연약함을 역전시키셔서, 연약함을 반전시키셔서 거기에서 누구를 준비시키냐 하면은 다윗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사사시대를 뒤집을, 암흑시대를 뒤집을 구원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이거를 그냥 그 본문만 보면 모르지만 이 종합적으로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부지런함은 말로도 못합니다. 말로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드러나면 아는 거죠. 드러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방식, 다윗을 일으키셨고, 아브라함을 일으키셨고, 뭐 노아, 모세, 이렇게 한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넣으셔가지고 구원시키시는 이야기. 결국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깰 다윗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셔가지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준비한 이 그림이 바로 해양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은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과는 완전 다른 민족입니다. 주전 12세기경에 해양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어요. 해양민족이라고 하면 그리스 지역, 에게 문명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거기에서 해양민족의 대이동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리스, 서유럽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아무래도 해양민족이다 보니까 해안평야 지역에, 가나안 해안평야 지역의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종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전부 다 철기 문명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기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냐면 다윗을 세워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건설하시고, 예루살렘을 건설을 하게 하시고, 시온성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셔와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약속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어디 무슨 땅, 누구 족속 땅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다윗 통치 시대 때 다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언약의 점진적 완성을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두 가지 약속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약속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약속, 바로 첫 번째 땅과 두 번째 자손. 네,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첫 번째, 자손의 약속은 언제 지키십니까? 바로 출애굽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허다하게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또 약속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그 자손들과 함께 맺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실체를 드러내게 만들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약속을 했다고 했죠? 땅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 약속은 이 자손들 중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땅 약속을 성취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렇게 다 성취가 되는데, 이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땅이 완성될 때, 땅 약속을 성취할 때, 거기에서 자손의 성취가 될 때 이 자손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땅 약속이 성취가 될 때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또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또 다른 약속을 맺으면서 뭔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최종적으로 성취돼야 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언약의 점진적 완성.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뭔가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약속이 성취될 때 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이 노란 글씨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영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지켜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영원히 다스릴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뭐 과장법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키십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응? 이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내가 너의 왕위,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만들겠다.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이걸 하나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이제 왕들 중에 우상숭배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왕이 있으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조건적이죠. 조건적. 자,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조건적, 무조건적 나오는데, 조건적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들 중에, 왕족들 중에 죄를 범하는 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해서 그러면 끝났느냐? 끝나지 않죠. 뭐가 또 있습니까? 무조건적 약속이 있죠. 무조건적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 왕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유다 지파가 유지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 퀴리오스, 그리스도, 메시아. 뭐예요? 다 왕적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면 왕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오신 이유도 왕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두 가지, 자손 땅, 자손은 출애굽 시대. 근데 거기서 다시 신해산 언약,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땅의 언약 성취된데 거기서 또 다윗의 언약을 새로 주시고, 거기는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꿰어지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약의 점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왕국의 탄생 7페이지 하는 중이었는데 51, 2, 3, 4, 5, 6페이지 양이 좀 많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 이제 뭐 궁전 지어놓고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이구 저기 초가집에 사네. 그래서 걱정하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에서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야, 네가 지금 온 세상이 내 건데 네가 지금 내 걱정을 하고 있냐?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집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언약, 나단 신탁,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취되는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구속 역사를 줄기를 잡고 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통독하시고 사무엘 1장부터 24장까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8화 솔로몬 리스크는 되게 짧습니다. 이 짧은 화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나 둘 셋 하면 솔로몬 리스크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로몬 리스크. 자, 너무 방정 맞았던 것 같아요. 그쵸? 자, 8화
솔로몬이 욕을 먹어도 싼 이유.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나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왕들 중에서 솔로몬이야말로 진정한 금수저. 입에 금을 물고 태어나. 금수저 정도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왜냐하면 딱 태어났을 때 이미 다윗이 다 정복해가지고 이미 탄탄하게 그냥 고속도로를 닦아놨어. 그냥 완전 최고의 부동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가장 부강하고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주변은 해양 민족의 대이동으로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이제 막 다 거지가 돼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갔던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가 주전 10세기였습니다. 자, 레반트 전성시대라고 해요. 이때 이제 페니키아가 이 지중해를 자기 안방처럼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을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카르타고, 그것도 다 페니키아 식민지예요. 저기 페니키아. 저기서 이제 다 식민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니키아랑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가 주전 10세기,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에는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부어주셔가지고 애가 똑똑하기까지 해. 똑똑하지, 돈 많지, 부동산 많지, 리스크 없지. 애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을 잘 따라가면서 정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아주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너무너무 사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를 장려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일단은 너무너무 사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왕궁에 엄청난 곡물이 들어가야 돼. 이걸 12지파 있는 지파를 다시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세금을 돌아가면서 바치게 해가지고 그 세금으로 사치를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세금을 거두게 할 때 하나의 지파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를 면제해 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정치적 고향이 바로 남유다예요. 남유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북쪽에만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골이 계속 깊어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분열의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를 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너무 똑똑해서 이걸 아주 좋은 데 사용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아비가 물려준 이 부동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국제 결혼을 많이 해요. 결혼 동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우상 박람회장이 됩니다. 막 여인들이 막 1000명 이렇게 데려오니까 1000개 우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에게까지 우상숭배가 자기도 모르게 막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멸망의 씨앗을 뿌리게 된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혼자 죄를 다 지어놓고 나중에 자기 혼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회개하고 죽었어요. 이 정치가 이제 참 중요한데 솔로몬이 그렇게 엉망진창을 만들고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솔로몬 이후에 쇠락해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는데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만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